오늘 말씀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의 제목 하나님 자녀의 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묻는다면 참 쑥스러워서 대답 못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저도 자녀를 키웠습니다만 자녀가 언제 가장 이쁘냐? 부모 말을 잘 들을 때예요. 잘 지킬 때. 지킨다는 말은 순종하다 하려는 어코워라는 단어인데 듣다라는 단어고 순종하라는 단어예요. 순종은 부모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지키려고 최소한 능력은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가장 부모는 기뻐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가 주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뜻이라는 말씀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이 있는데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영어로 좀 살펴보면 wil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W-I-L-L 원래 이 말은 유언장이라는 뜻도 돼요. 유언장의 효력처럼 will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다. 그런 뜻이죠. 또 다른 표현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가 싫든 좋든 이건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데 그것도 오늘 본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 흘리심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자녀라는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 속에 들어온 우리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호를 받는 축복받은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것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뜻은 세 가지, 더 많겠지만 이 세 가지로 추격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기뻐하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니까 그냥 기뻐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고 통하여 세상에 기뻐할 일이 많을 수는 있겠으나 기뻐하는 순간보다는 즐거워하는 순간보다는 우울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 기쁨을 위하여 고생하고 참는 시간이 더 많죠. 사실은. 그리고 슬퍼할 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습니다. 고생스러워요. 그래서 하지만 천국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일 수 있는 표지로서 나타난 것이 뭐냐? 그것이 너희가 기쁨을 가지고 생활을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또 17절도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하시는 것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희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기뻐하는 자가 들어가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들어가지 하나님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로 받아들인 것을 최고로 잘 선택한 거로 만족해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신 열매들이 많지만 성령의 기쁨은 지속적으로 기뻐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어째 사람이 무슨 바보라고 하죠. 남들 놀릴 수 있어요. 늘 그리
계속 완전 바보라고 놀려요. 세상은 그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기쁨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자체를 나의 자녀구나 라고 구별하신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것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 본질이에요. 기쁨이 본질, 슬픔이 본질이 아니에요. 기쁨이 본질이에요. 기쁨. 제가 청년 때 사역할 때 나는 진짜 지금은 장로님이 되었지만 그 집사님 아들이 기쁨이라는 이름을 짓더라고요. 기쁨은 사실 한글 글자잖아요. 한자 시대인데 그 집사님 저보다 몇 살 더 많았는데 자식 이름을 한글 이름만 지었어요. 기쁨. 야, 성도 남시다. 그래. 그럼 알겠죠? 남다른 기쁨이 아이에게 있어라. 나중에 그 대학은 이렇게 탁 출란 대학은 아니지만 개성 있게 잘 펼쳐 나가더라고. 그래서 사람 이름도 중요하다. 늘 불려지는 이름, 기쁨, 기뻐하는 생활, 천국 백성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기뻐할 일 아닌데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은혜인 줄로 압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9월 단달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쁨을 나에게 주신 기쁨,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기쁨, 너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소유함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기도하라 하는 얘기인데, 또 여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 잠도 안 자고 어째 쉬지 말고 기도하냐. 제가 어젯밤에 잠 안 자고 그냥 날밤 새고 새벽 기도 올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더 어느 게 더 좋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아예 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일찍 취침하는 걸 택했는데도 그래도 잠을 잘 못 자게 되더라고요. 또 놀래서 깨고, 또 요즘엔 좀 악몽도 꾸고 이제 왜 그러냐, 이렇게 잠을 깊게 못 자서 그렇다,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건 그래도 저는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주변적인 거에 대한 정리가 좀 안 된 거죠. 어쨌든 또 한성도를 보내고 이런 게 제 정신적으로는 썩 좋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근심 걱정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는 사실은 기도의 반대는 염려인데, 근심 걱정인데, 어느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 뭐라고 해야 되냐? 염려는 죄다라고 했어요. 죄. 우리나라 분은 아니지만 염려는 죄다. 염려는 죄다. 별거 아니지. 목사님 그게 염려 근심할 수 있죠. 근데 죄라고까지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분. 그래서 진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왜 죄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염려한다는 것, 근심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믿긴 믿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이 섞여서 한다는 걸 표현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믿음 없는 행동이고, 믿음 없는 것을 그 목사님, 그 신학자는 죄라고까지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사실 태반이죠. 기도하는 시간보다 염려하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다시 재정비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정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이 좀 너무 빠져요.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무너지게 된 이유가, 많이 연약해진 이유가 뭐냐면 정성이 빠진
예배에 많은 부분 정성이 빠졌다. 예배를 근성으로 드리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래서 기도 대신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은 염려, 근심, 걱정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때에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 기도가 성숙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당장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고, 결국 종국적으로 우리와 그 기도의 대상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 그 기도가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은 기도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염려보다 걱정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래는 기도로 나아가는 9월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감사하라. 여기서도 범사라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란 뜻이야. 무릇 범자, 일사자. 무릇 일어나는 네 환경 속에서 너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라. 그래서 저는 좋은 일들을 가다가 우리 교회 처음에 초창기에 많은 어쨌든 지금 정착은 못했지만 사람들이 좀 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오고 저기도 몇 명 왔었잖아요. 4-5명씩 오고 막 저 주차장에도 어쨌든 꽉 차고 막 이랬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내가 이분들이 정착할까 뭐 그런 행령이 지금 정착을 일단 못했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도 한 명, 두 명씩은 이렇게 보내다 보니 감사가 좀 안 나와요, 사실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저를 위로하시는 말씀같이 준비시키는 것들. 감사, 범사. 그래서 왜냐면 또 믿음 생활 하다가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고 싶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신 분이 4분이 있었는데 올해 우리 성도가 먼저 소천한 분이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 가지고 가셨으면 제가 이렇게 덜 그런데 그런 분이 썩 많지가 않거든. 그래서 제가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저분 가셨을까? 뭐 하나님의 영역인데도 내가 목사님으로서 목자로서 성경 표현이 목자로서 저들을 다 하나님께 천국으로 인도하는 정말 바르게 잘 인도했어야 되는데 그런 회한이 막 섞여서 밀려오는 거죠. 아 저분이 천국 나라 들어가야 뭐 이런 생각이죠. 아 저래가지고 갈 수 있을까? 우리 염려하다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뭐 그런 마음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나쁜 일이라 생각할 수 돌아가시고 교인 없는 건 나쁜 일이지만 또 반면에 천국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품에 안는 거니까 또 좋은 일이 하나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보기에 내 마음의 심령에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저분을 잘 못 올려준 게 내 탓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 좀 불안한 일인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예수 믿음을 통하여 자녀로서의 인침을 받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런 상황에도 감사하라. 아멘. 예. 범사라고 표현했어요.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비록 나쁜 일이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전국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실 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선으로 인도하실 걸 믿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은 뜻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의진이라 명령이니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잘 또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언제 마음판에 새겼냐면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성경 퀴즈대회 나가서 제가 상을 탔어요. 상을. 밥상 말고요. 상품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뭐 1등인지 2등인지 그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런데 펜던트 알아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십자가 형태 펜던트 빨간색이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시골 집에 가면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시집을 보면서 그걸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저 그때는 뭐 성경을 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 저는 중학교 1학년 이후에 학교 가면 이제 40분이나 50분 수업하고 10분간 휴식할 때 그때 성경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성경이다. 물론 이제 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시절 교회학교 다닐 때 성경고등학교 나오신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때는 성경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유식하게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네 중학교 가면 다른 이리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쉬는 시간에 성경책 꼭 읽어라. 좀 많은 거예요. 국제기도원에 나온 성경책 봤어요? 좀 많은 거. 저 뒤에 있잖아. 있어요. 좀 많은 거. 그 책을 읽어도 이건 영어도 있고 한쪽은 영어, 한쪽은 한글. 야, 내가 계속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고 그걸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께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 자꾸 들어오니까 심지가 단단해져요. 웬만한 거에서 잘 부안해동하거나 스트레스 받지는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말씀을 오늘 이제 9월달에 이런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한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말씀 잘 새겨야 돼요. 집에 가서 꼭 묵상하세요.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잤다고 집에 가면 바로 까먹지 말고 오늘 말씀 목사님 뭐라고 하셨다. 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목사님 뭐라고 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안에 뭐라고요? 한 개 더 있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 당신들은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죠. 천국이 원래 주소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그래서 천국 백성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는 항상 기뻐함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천국을 소유했는데 뭐 이 땅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 땅에 좀 고난이 있어도 천국 가면 그거 한 개도 기억 안 들리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날 구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구원했으니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이 땅에서 점 있고 흠 있는 생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천국 백성으로 살 거니까, 천국 갈 거니까 승리하여 면류관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하며 또 면류관 받을 자로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용기 내어서 저와 같이 9월달도 하나님 백성답게 지나보러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